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이 우리 삶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기를 또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굳세어라 성도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굳세어라, 다른 노래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뜻이 힘차고 튼튼하다, 사전적 의미로, 그리고 뜻한 말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힘내라 라는 뜻이겠죠. 굳세어라, 강하게 힘을 내라. 그래서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사실은 노래가 우리 민족적 정서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했을 때 그 영화 국제시장의 그 배경이 됐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 흥남부두 현인이 1953년에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이들의 좀 심금을 울리기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이 흥남에서 이 철수 작전이 이어지고 실향민들이 생기죠. 분단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때 혼자 여동생 금순이와 헤어져서 부산에서 실향민으로 살던 이 오빠가 잘 살고 있기를 그리면서 여동생 금순이를 북진이 돼서 통일될 때까지 살아달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무엇보다 말씀드린 정서, 그런 것 같아요. 굳게,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에 빨간 줄을 쳐놨는데, 저도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얻고자 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의미와 또 현재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또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다 보면 통치자가 온전하지 못함이 때문에 그래요. 1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시아는 선왕이에요. 요담도 그래요.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다에는,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고,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왕 아하스 때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7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 통치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호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들 밑에서,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선생님, 아니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훌륭한 효자 효도도 나오고 멋있는 제자들, 청출어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는 은혜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약한 왕의 이 정치만 보더라도 무너뜨렸어야 되고, 적들이 침범하고 침공해서 완전히 패망의 길을 다다랐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악한 통치 속에서도 지켜주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작은 힘밖에 없었어요. 민족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왜 강성한 나라가 되고 다윗 때는 이 주변을 완전히 통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지켜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왕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여기서 나도 죄를 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도 죄지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 하나쯤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죄가 깨달아진다면 끊어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죄가 그러겠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조차 먹진 않았으면 좋겠고, 단단히 오히려 마음을, 그래서 굳세게 먹으라. 오늘 마음을 일단 죄악에 대해서 굳센 마음을 먼저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넘치는데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9절의 끝이 굳세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처음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동맹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3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때 쓰임을 본격적으로 한번 더 봤죠. 3대 왕의 이 쓰임을 받는 이 이사야를 보게 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왕이 있는 곳이 또 성전에 가서 왕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오늘 3절에 보시니까 이 상황이 좀 안 좋은데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래요. 세탁자의 밭이 있는 큰 길에서 이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왕궁에 왕이 있지 않고 성전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길에서도 말씀이 들려요. 소자에게도 들리고 저희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이상 들려야 될 곳에서는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신정국가인 나라가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게 뭐냐면 타락의 시대죠. 영적 어두움의 시대.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두움이 강하게 임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함께 어두워져야지, 함께 죄악에 물들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계속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 시대를 이겨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4절 끝에 전달이 됩니다. 그들은 부직갱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4절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지 알겠죠. 막연하게 굳세어라 금순하는 상황이죠. 뭐 국세시장도 나오고 영도다리도 나오고 그곳에 이제 실향민을 찾겠다는 애절함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악한 깨가 있을 거야. 5절에도. 또 6절에 쓰러뜨릴 거야. 그러나 설치하였으나 이러죠. 7절에 여호와의 말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날짜도 65년 내에 에브라임도 패망할 거다. 적군이 노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넌 조용히 해라. 주의 말씀만 의지해라라는 거죠. 세상이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죠. 이 아하스 왕이 아무리 약해도 죄가 넘쳐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깨달으면 그것이 귀에서 작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인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더욱 담대히 이 메시지를 받아서 굳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대적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라는 거죠.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요건이 있어요. 승리의 요건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줘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하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게 믿음이 이기네. 승리의 요건이 믿음입니다.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시대의 골린도도 혼탁하고 힘들었고 이것저것으로 요동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고 이파냐 저파냐 당질 때 마지막에 그 서신에 이야기하고 독려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메시지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3장 13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오늘 기도하며 이 교회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 두려움의 눈이 감겨질 겁니다. 오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기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소리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하신 이제 믿음으로 선진들이 다 싸워 이겼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을 막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음을 보아하고 이제 아버지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모든 무배성들도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세상을 구원할 일을 이 난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계절에 참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 총칼을 더 굳게 붙게 잡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주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아프고 고난 일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적 어려움 아버지 현세적 추위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질병과 질고가 떠나고 병균 병마가 떠나고 투병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버지 여지러운 세상 이 아버지 소식들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힘을 잃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 3대 천황이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 아버지 끝나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세계 열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 아버지 곤감을 아버지 치워주시고 가정과 산업의 일터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